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0절에서 22절까지인데요. 제 시간 관계상 10절에서 1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사람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잠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들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는 삶에서 종종 깊은 상처를 지속적으로 주는 사람들과 관계 맺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 삶의 흉터가 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런 관계들을 향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또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답하는 본문입니다. 이사야서 후반부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미리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9장에 큰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60장부터는 그 큰 구원 이후에 구원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포로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빛이 왔을 때, 그 빛이 임했을 때 포로가 된 하나님의 백성, 포로로서 살아온 하나님의 백성과 그들을 압제했던 바벨론과의 관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동안 바벨론에게 고통당한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론에게 어떤 복수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백성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분노 안에서 너를 쳤으나 내가 분노해서 너를 쳤는데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기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불쌍히 여긴 결과물이 성벽을 쌓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 백성의 성벽을 쌓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왕들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읽으시면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굉장히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바벨론을 통치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요. 사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벨론과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 백성이 포로와 압제자로 있던 이 두 집단이 서로 위치를 바꾸는 그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의 힘이 엄청 강해지고 강력해져서 바벨론이 했던 그대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힘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에게 임한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본 이후에 여기에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하는 것이구나. 언약의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정말 일하고 계시는구나를 깨달은 바벨론 사람들이 나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노라고 하나님 백성에게 다가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함께 성벽을 쌓아가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그것이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은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문이 항상 열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인 것이 아니라 주야로 닫히지 않습니다. 밤에도 닫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고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데리고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하나님의 빛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방 나라들이 막 몰려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노라고 작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12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와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니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한 빛과 영광을 보고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파멸당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초점이 오늘 12절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않는다는 말을 짧게 하고 다시 13절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방인들이 계속 나아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 14절인데요. 13절에서 레바논의 영광이 나옵니다. 레바논의 영광. 그리고 내 거룩한 곳, 그리고 나의 발들 곳, 이것들은 모두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전. 내 거룩한 곳, 내가 나의 발들 곳, 성전이거든요. 성전을 레바논의 영광을 가지고 짓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솔로몬 시대에 두로왕 히람이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과 또한 금과 이런 것들을 제공하여서 솔로몬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이방인이 가장 존귀한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극히 존귀하게 여기면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죠. 구약 시절에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고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었지만 신약 시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것은 성도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에게 고통당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은 통쾌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통쾌한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바벨론의 대다수는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고 악랄하게 대한 죄로 멸망당하죠. 하지만 오늘 성경은 마치 구원받는 바벨론 사람이 많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상당히 소수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적대하고 대적하고 상처 주고 아프게 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향해서 구원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면 아브라함 언약이 작동하기 때문에 나를 저주한 사람에게 하나님 저주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한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주위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괴롭히던 자의 자손을 막 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괴롭히던 자의 자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와서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군요 라고 말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그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우리를 집요하게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청년 때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 한번 전해주셨었는데 그때 딱 한 문장이 그렇게 기억에 남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사람이 40이 넘으면 자다가도 생각나는 원수가 한 명씩 있대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우리 마음을 힘들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꽤 힘이 강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 더욱더욱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우리는 때때로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좀 혼을 내주시면 좋겠다. 뭐 멸망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호되게 당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조금 앙큼한 마음을 품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우리를 밀어붙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빛을 발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빛을 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나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 찬란하게 빛나는 사람이 되어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방인을 품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요한복음 8장은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다루신 이후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한 이후에 지금 그 직후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죄하지 않고 사람을 품고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의 죄를 그냥 몰랐으니까 괜찮아 라고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의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하셨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가장 찬란한 하나님 백성의 빛이 밝게 빛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수많은 사역들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빛을 발해야 하는데 이 빛은 우리가 정죄하지 않는 빛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정죄함이 없는 복음, 죄인들에게 기쁜 복음이 있다고, 그리고 이 복음, 죄인을 사랑하시는 구주가 있다고 전하고 외치는 것이죠.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약함을 감당하고 악을 감당하며 우리의 원수들을 향해서 그들을 마음으로 품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나오셨을 텐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 닮아가고 그 어려운 용서를 하나님 안 돼요, 못 해요, 연약해요,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힘들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꼭 한번 살아볼게요 라고 결단하시는 그런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